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의 주제가 아주 근본적이에요. 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데요. 이 주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역대하, 요한계시록, 스가랴,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성경의 네 부분을 분석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이 네 본문이 흥미로운 게 각각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어떤 건 왕의 정치적인 결정을 다루고요. 또 어떤 건 하늘에서 벌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죠. 네네. 완전히 다른 렌즈로 같은 대상을 비추는 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네 개의 렌즈를 하나씩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탐구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대하에 나오는 아사왕 이야기네요. 네, 아사왕이요. 이 아사왕이라는 인물 꽤 입체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자료를 보면 과거에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그 엄청난 수의 구스 군대를 물리친 대단한 승리의 경험이 있단 말이죠. 네, 정말 대단한 승리였죠. 그런데 이번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대신 아람 왕에게 손을 벌려요. 그렇죠. 인간적인 외교수를 쓴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에요. 과거의 영적인 성공이 현재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 줄까? 아, 아사왕의 경우엔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세요. 네네. 자료에도 인용된 구절인데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더 큰 승리를 놓쳤다는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솔직히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아사왕의 수가 꽤 똑똑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군사적 충돌 없이 외교로 적을 물러나게 했으니까요. 실용적인 지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 자료는 이걸 실패라고 규정하는 걸까요? 신앙이랑 현실적인 지혜는 양립할 수 없는 건가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긴장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네. 자료는 아사왕의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더 낮은 수준의 해결책이었다고 말하는 것에 가까워요. 아, 더 낮은 수준? 네.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타날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은 어쩌면 과거의 영적인 성공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요? 성공이 왜 함정이 되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해서 이겼었지? 또는 이런 문제는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공 경험을 의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영적인 승리는 은행 잔고처럼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도전 앞에서 새롭게 구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사왕은 과거의 승리 경험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 그 말이 확 와닿네요.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미래의 의존을 방해하는 덫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네, 결국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손을 뻗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경험, 내 네트워크,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하고요. 그렇죠. 좋아요. 아사왕 이야기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런 극적인 순간에만 필요한 걸까요? 평상시에는, 일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음 자료로 준비해 주신 요한계시록은 그 답을 예배에서 찾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정치 스릴러에서 갑자기 우주적인 판타지로 전표하는 느낌이라 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연결이 되죠?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의 핵심을 이해하면 아사왕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일 거예요. 아, 네. 장면의 중심에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온 우주의 그 누구도 이걸 펼칠 자격이 없어서 요한이 막 울고 있는데 네. 그때 선포가 들려오죠. 오직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 그 두루마리가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건 바로 인류의 역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러니까 역사의 주도권을 상징해요. 아, 역사의 주도권? 네. 그걸 펼칠 수 있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보증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미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있다는 선포가 울려 퍼지자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을 향해 경배하기 시작해요. 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면서요.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요일에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겠네요. 정확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예요. 시선의 방향이요? 네. 아사 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람 왕에게 시선을 돌렸죠. 그게 그가 의지한 대상이었어요. 아, 반면 요한계시록의 예배는 땅의 문제, 나의 걱정, 세상의 혼란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곧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라는 거죠. 아, 시선의 방향. 그 표현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 문제에서 눈을 떼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행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행동이네요. 네. 그래서 찾는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그분을 만나는 통로인 셈이죠. 그렇군요.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세상의 해결책에만 쏠려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선을 의지적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과 일상에서의 시선 고정.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만약 아사왕처럼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다면요? 혹은 내 시선이 너무 오랫동안 땅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이제 와서 하늘을 보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고 어색하게 느껴진다면요?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가랴서가 답을 주는 것 같네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스가랴 1장이에요. 아,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온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마라.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정말 놀라운 초대를 하세요. 어떤 초대인가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좀 조건부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아, 네가 먼저 돌아와야 나도 돌아가 주겠다는 식으로요. 이 자료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하나님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약속이자 원리에 가깝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얍속이요? 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죄를 짓고 등을 돌린 건 인간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 돌아오라는 말은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오기만 해. 그럼 넌 언제든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거리를 재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는 약속이군요. 맞습니다. 돌아감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의 시작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갔느냐, 얼마나 오래 헤맸느냐가 아니에요. 아,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이 돌아옴의 과정이 바로 영적인 회복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자료는 강조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위기일 때 올바르게 선택하고 평소에는 예배를 통해 시선을 고정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네,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네요.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마지막 자료인 요한복음 4장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 장면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마무리하나요? 네, 이 대화는 의지하는 삶의 정점을 보여줘요. 대화의 시작은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아,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하죠.
아주 현실적이고 오래된 종교적 갈등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논쟁을 완전히 뛰어넘는 대답을 하세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 사실 들을 때마다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화요일 오후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하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자료의 핵심이에요. 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외적인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의미해요. 아,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내가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진짜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그렇군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건 특정 장소나 시간에 국한된 종교 행위가 아니네요. 그렇죠. 삶의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의 뜻대로 사려고 노력하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된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신뢰가 특정 행동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요? 네. 아사왕처럼 위기 순간에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예배처럼 시선을 고정하고 스가랴의 메시지처럼 잘못됐을 때 즉시 돌아오면서 결국 내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와, 오늘 4가지 자료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주제를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네, 그랬네요. 아사왕의 정치적인 선택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로 이야기가 확장됐어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계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오는 진정한 승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적극적인 행위. 그리고 돌아옴의 희망. 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돌아옴의 희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녹아든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까지. 이 네 부문이 함께 그려내는 그림은 명확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승리를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예배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고 잘못했을 때 용기를 내어 돌아가고 결국 삶 전체로 그것을 살아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이 자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청사진을 아주 입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드네요. 스스로의 힘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신뢰하는 이 길을 선택한다는 건 어쩌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상치 못한 힘과 평화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사왕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는 승리를 놓쳤네. 선견자의 책망을 통해 깨달은 인간적인 계책보다 주님 의지함이 중요해. 하나님을 나의 힘과 방패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네.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가장 근본적인 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참된 승리 경험하네. 보좌 환상 속에 유다 지파의 사자 두루마리 별 자격 있는 어린 양 예수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음은 세상의 염려를 넘어 그분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구하네. 수가 성우물가에서 참된 예배 가르치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외적인 형식 아닌 마음과 영혼의 진실함으로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을 누리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니 나의 삶은 주님 의지함의 증거 되리라.